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신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0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70인을 이제 따로 세우시죠. 그들을 먼저 가려고 하는 동네에 먼저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이제 그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일을 끝마치고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보인 그들 제자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매우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기쁨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가? 17절을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 신기하게도 귀신들이 자기들의 말에 이렇게 순복하는 모습,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이렇게 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지켜봤던 자들인데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하는 당사자가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러한 권능이 행해진다는 것에 이 제자들이 매우 놀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하면은 20절을 보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냐? 참된 기쁨은 따로 있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그게 왜 이렇게 기쁨이 됐을까? 뭐 참 신기한 일일 거예요. 그 기쁨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의 요소가 되죠. 내가 주목받는 사람이 돼서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 그걸 사람들에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기뻐한 것이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무슨 기쁨이 될까? 그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 참 기쁨이야. 이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해 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내야죠. 이러한 일, 즉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주어져 있음과 이제 이를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로 기쁨을 누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보면서 기쁨이 넘쳤던 그들은 결국은 이 땅에 속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죠.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18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이 구절은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8절 9절을 보면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으로 내쫓긴 그 내용을 여기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이제 이 땅에 주관자 노릇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며 이제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말씀하신 권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박해나 칼에도 죽지 않는 이러한 이 땅에 속한 어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 대부분 세상의 박해를 받아야 했고 또 물질적인 고통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어떤 박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여기서의 이 권능이란 이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 속한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21절에서 24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신자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받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자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 근데 그 복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21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봤죠.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복. 바로 보는 눈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보긴 보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요. 또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죠. 지금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앞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지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그 세상에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지식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노아가 경고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 그리고 그 종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인 그 방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죠. 그리고 단 한 명도 노아에게 그 관심을 보인 사람이 없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아가 말하고 있는 방주는 조롱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노아가 짓고 있는 그 방주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리 노아가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의 삶이 나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효과가 드러날 그 마지막 때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그 붙드는 일을 지속하는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된 그 능력,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이 믿음의 세계에 부름받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지금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현실로 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믿음이 주어졌기에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그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의 세계를 걸어나갈 수 있게 역사합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역사하지만 믿음의 참 효과는 마지막 날 한 번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기서 말세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전 시대를 아우르는 말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종말에 드러날 주님의 재림 때를 지칭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가 되고 그 마지막 때도 또 되는 거예요. 그때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쉴드가 쳐져 있다.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 이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너희들에게 허락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계산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이 믿음의 세계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이다. 그게 곧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를 좀 이렇게 안다는 것이 영생과 연결된다고 하신 건데, 그 이유는 이 지식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내게 드러났다면 내가 영생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가신 이 세상 사람들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고 그리고 비록 함께 가는 자들이 없이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죠. 그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지식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한 이 허락된 복을 누리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